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가 평상시보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양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여러분 요 오시면요 꽃향기가 솔솔 납니다. 나중에 한번 앞에 와보이소. 야, 향기가 이렇게 좋구나. 무슨 꽃이 향기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꽃향기가 이렇게 좋고,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꽃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이게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이 고장 난 날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넘겨달라고 말을 할 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전체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은 1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오인하여서 12제자가 한 구절씩 신앙 고백하는 것을 집대성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그 통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어떤 신경이나 이런 건 어떤 되게 유명한 교부가 혼자 이렇게 집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주 몇백 년에 걸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과 싸워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다듬어 온 내용들이고, 그 가운데는 다 이단들을 논증하기 위해서 진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75억 가운데 한 30%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침례교와 일부 이단을 빼고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사도신경을 주일날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확인차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거기를 이제 포인트를 두고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구원 사역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부터 12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그것은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세워가시고 보존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섯 번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란색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저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통념적으로 간혹 이제 이렇게 이미지 속으로 잘못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 몸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올라갈 수 없는데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거 영혼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먹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신 그 상태로 변화되신 그 몸으로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마치 저는 예전에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구름이 많이 있는데 구름 골라서 예수님이 골로 싹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문도 그렇고 오늘에 보시면 어떤 의미와 뉘앙스냐면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갑자기 생겨서 모여든 듯한 이런 뉘앙스예요. 구름이 그분이 가시는 곳으로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을 여러분 H2O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보여지는 것이 구름의 형상일 뿐이지 그것이 물 분자로 구성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반드시 이 구름이 등장하는데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착각을 하기로 안개가 많이 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후 구조를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긴 중근동이고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는 1년에 한 번 잠시 비가 내리거나 두 번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요. 구름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구름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구름의 생성 조건은 습도가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압적인 조건이 맞아야 구름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 구름은 일반적으로 아주 높은 지대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뭐 측저군이든 뭐든지 간에 바로 이제 지표면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질 때 이것이 구름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 구름이 등장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누구 임재 상징이라고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구름이 덮였는데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름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잖아요.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지성소에 죄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요. 죄 있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기는요. 신성이 가득하신 분만 접근할 수 있는 분이고 영역이고 죄가 없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중요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한 곳을 이렇게 살펴보려면요. 여러분 그 변화선 사건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임재가요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천국의 실제거든요. 천국의 실제. 천국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그분의 충만한 통치가 있는 곳이고 어두움은 1%도 없는 것이고 악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임재가 변화산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계속 살자는 거예요. 싫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딴 데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딱 한 10초만 10초도 너무 짧은가? 1분만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 예수 믿을 텐데 진짜 열심히 막 세상 안 돌아보고 세상 유혹 다 버리고 뭐 그 유혹 필요 없다 돈 필요 없다 명예 필요 없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라고 할 텐데 왜 그렇게 안 보여주시나 생각 좀 들었어요. 기도 중에도 안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 안 보여주시냐라고 혼자 질문을 하고 자문자답 있잖아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혼자 자문자답 할 때 아이고야 보여주면 큰일 나는구나. 보여주면 하나님 다 빨리 나를 데려가라고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안 되겠구나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소원은 빨리 가고 싶다. 염세주의라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땅 삶이 너무 힘들어하고 염세주의라서 막 죽을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미련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이제 여호와의 임재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찬란하고 기대가 되는 그 임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임재가 있었고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 임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재림에서 오실 때요, 그때 끝이에요. 역사의 시간관.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돌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네가 왕가에서 태어날 거고, 이게 나쁘게 살면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날 거고, 그거 태어나서 더 나쁜 짓 하면 또 동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관이잖아요. 직선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다시 그분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공중에 들어올려 우리 이 몸으로 못 가거든요. 변화돼요. 변화되고, 제가 말씀을 아까 처서도 해드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그 임재 가운데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죄 있는 자는 다 죽어요. 바꿔 말하면 그때 우리는요, 죄 없는 부활의 몸을 되고 그렇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때서야 우리가 알 거예요. 지금은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그 이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변호사에서 그렇게 부르시졌는지, 주여 얘가 줬사오니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주님, 아이고 내가 주님 얘가 꼴랑 30년 헌신했는데, 길어야 40년 헌신했는데 이 찬란한 영광을 제게 주시는군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백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올 거예요. 그때는요, 아이고 내가 좀 더 헌신할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좀 더 헌금할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고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알바하듯이 그렇게 봉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혀. 그때 되면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거기서 하신 것이,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초등학생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우리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구름이 와서 감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영광, 그 영광, 찬란한 영광, 권세, 능력 다 놔두시고 오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회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헤븐이지 않습니까? 그 여기와 다르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다. 3차원 세계 가운데 있지 않고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꼭 맞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차원에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 원래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 이게요, 삼위일체적 관점,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그분은 영이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영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심으로 어떤 변화가 삼위일체 가운데 생기냐면 인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신성만 계시던 그 영역에 인성이 들어간 아주 놀라운, 다 이해할 수 없죠 지금은.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그 고난을 회복하셨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성자께서는 육신이 있으시지만 성부는 육신이 없으세요. 영이세요. 영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 계시다고 쳐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이에요?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오른쪽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이라는 거는요, 그 왕이 가진 동등한 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힘과 고난이 똑같다라는 표현이니까 똑같다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곧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한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고난을 가지셨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전쟁 영화를 종종 보는데 보면 어느 영화에 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젊은 군인이 막 전쟁 총알이 빗발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돌격이 앞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목걸이 가운데 무슨 상이 있는데 거기다 입을 막 맞춰요. 간절히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주인공이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죽음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무슨 성인이래. 성인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막 이거 맞춰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 믿으시는 분들 보면 질병에서 나를 치유해주는 성인이 있고,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는 수호해주는 성인이 있고, 뭐 또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성인이 있고, 여러 성인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을 자주는 못 가봤는데 한두 번 갔었는데, 가서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되게 큰 식당이었는데 가니까 벽 한쪽에 이렇게 홍을 파서 안에 놔두고 안에 관우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 관우 앞에다가 뭐 먹을 거고 뭐 짜들이 놔뒀어요. 그래 난 저거 뭔가 조각인가 싶어서 조각인데 앞에 뭐 저리 뭐 놔뒀지? 무슨 뭐 재단처럼 여러 여쭤보니까 인솔하시던 분이 누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하시 저게 재물을 갖다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요? 재물을 갖다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삼국지에 그 관우만 알았는데 어찌 관우가 재물을 갖다 주는 신이 되는지 그 변천사는 세상에는 모르겠어요. 관우한테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관우한테 잘하면 관우가 재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요 이런 공산주의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해요. 원래 다 없앴어요.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도 그 관우를 못 없애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절대자를 찾도록 이게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반드시 절대자를 찾도록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을 갖다 주는 자는 저 사람이다. 전쟁터에서 정말 자기 목숨이 위급하니까 이 성인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는 알잖아요. 다 쓸데없습니다. 그거 찾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갖고 와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꼭 잡으셔야 돼요. 예수를 꼭 잡으시면요 여러분 천국을 잡으신 거예요. 천국. 예수를 꼭 잡으시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재물도 주시고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고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이 예수를 안 잡고요 딴 거 이렇게 잡으면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재물을 잡잖아요. 재물도 마치 모래처럼 내 손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든 빛가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꼭 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나? 우편에서 뭐 하시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간구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원문을 조금 더 원문에 적합하게 번역을 했어요. 빨간색 부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 이 원어적 의미로 맞는 거예요. 중보기. 강구가 종교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겨워요. 왜?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뭐가 반복인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래요? 맨날 우상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자꾸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왜 그래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데 여러분 민족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강대한 제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광대한 제국, 그 광대한 제국을 이룬 뛰어난 민족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사실은요. 그러고 줏대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바로 안 믿고 조만한 나라, 왕조도 길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찢어져가 좀 가다가 그냥 없어진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 안 돼요. 저래 속도 없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맨날 하나님 저는 뭐 저렇게 이쁘다고 저렇게 선택하셨다 하시노?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 오랜 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품으셨는지 몰라요.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잘나서 품은 게 아니고요. 착한 일에서 품은 게 아니고요. 제 자질이 뛰어나서 품은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도 품어주셨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점이 신약에 오면요 이게요 교회에 적용이 돼요. 어디에 적용이 된다고요? 교회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게 목사라 하노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어떻게 교회 믿는다 하면 저렇게 하노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바로 안 없애고 품으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정죄하겠습니까? 품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혹시 입양한다면 어떻게 입양하시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언론 같은 데 보면 정말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이제 미혼모가 아이를 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미혼모가 아이를 버린 경우가 많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두세 단계 건너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시설에 있는 많이 몸이 불편한 아이들 버려진 아이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많이 있는데 아이에게 장애가 심하다고 버려버리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보면 더 훌륭한 분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양을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입양이 잘 될까요? 주로 여자아이들이 잘 됩니다. 남자 입양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입양 잘 됩니다.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이런 애는요 입양 안 됩니다. 그것만 아니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입양할 때요 반드시 그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 최대한 알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친모가 정말 행실이 말도 못하게 그런 여자가 낳은 아이라면 여러분 입양하시겠습니까? 간혹 그 아이의 부모가 살인자라면 여러분 입양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짱해도 입양 못할 것 같아요. 살인자 하면 그거 뭐 집안 어디 안 간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게 주님께서는요 살인자의 자식들을 다 입양하셨어요. 우리가요 성경적 관점, 영적 관점은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요 다 입양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 하늘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안 들려서 천만 다행이에요. 이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저는 불쌍하지만 저 말도 안 되는 저 목사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품으시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짓을 하는 사람도 주님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 사단이요 팩트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갖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하셔야 되지 저런 목사를 놔두시고 저런 자를 놔두십니까? 라고 이게 계속 우리 귀에 안 들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참소하겠습니까? 이경수 목사 하나님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참소 얼마나 하겠어요. 안 들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요 이게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요 여러분 이기는 게요 주님이 중보기도 하셨고 그럼 나는 가만히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원리는요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보라로 된 거 두 개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 뭐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저거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의 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저게요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배교. 이건 로마 시대 문화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시대 때 그 미친 네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니까 믿은 사람 대반이요 다 예수를 부인했어요. 배교했어요. 그것에 역사적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딴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의 피가 있나 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있나?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목사들마다 만나면요, 다 울상이에요. 아유, 목회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얼마나 힘든지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어째 하노? 조금만 있다가 뭐 모지 마락했다가 뭐 이렇겠다가 20% 마락했다가 어째 목회를 해야 되겠나? 누가 불평을 하시니까. 또 다른 한 분이 목사들 밤에 잠 못 잡니다. 거의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무슨 말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백신을 놓고 계시다고. 백신. 교회에 백신을 놓고 계시다고. 종말 때는 이거보다 더한 환난과 사회적 핍박과 압력이 들어올 텐데 이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 말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참 그 말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연단하는 것이군요. 지금 백신 놓으시고 나중에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예행 연습 받으러 가시는군요. 그런 관점이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게 그건 거예요. 딴 게 있지 않고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유튜브도 재밌고 넷플릭스는 더 재밌고 좀 있으면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 하는데 환경은 우리를 중독시키기 원해요. 드라마 중독할 만하죠. 얼마나 재밌는지. 넷플릭스 4시간 보는 건 시간 안 아까운데 상경 30분 보라고 하면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와 10분 아주 15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고